옛날 전래 동화를 보면 은혜를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가 발견을 하고 구렁이로부터 죽어가는 까치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고 집으로 가다가 까치를 살려준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날도 어둡고 이제 캄캄해져서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비어있는 낡은 집을 발견하고 여기서 좀 하루 머물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낡은 집에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자고 있는 선비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전래동화에는 이제 선비가 죽인 그 구렁이가 수컷이고 또 남편 수컷을 죽인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암컷 구렁이가 이제 그 선비를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잡아먹히려고 하는 이제 구렁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까치들이 이제 종을 자기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선비를 깨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던 선비가 종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보았더니 큰 구렁이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온 것을 보고 그냥 막대기로 두들겨 패가지고 구렁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 소리가 나는 곳을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많은 까치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미물도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거에 감사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제 종의 머리를 부딪혀서 선비를 깨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은혜 받아야 할 차례가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까치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 또 7월 17일 두 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어서 데리고 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바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분명합니다. 친구라고 와주고 부모라고 와주고 또 자녀라고 해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따라오지 무조건 친하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먼저 까치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는 새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초청하기 위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예비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 동족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 성공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전도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위대한 바울도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전도가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도 좋고 의욕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부터.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전도도 기도부터, 공부도 기도부터, 일도 기도부터, 기도부터 해야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사업도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내 실력으로 해볼까?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해볼까? 그래서는 결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부터 하자고요?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 내가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전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으로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와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초청자를, 여러분의 새가족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새가족을 분명하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가족 축제 때 간증할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이제 2주간 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병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강해지는 그런 많은 축복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질병으로 이제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 허리를, 젊은 30대 아가씨인데 이 친구는 이 허리가 디스크가,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고도일 병원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진찰하고 치료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나온 사람을 잘 못 봤는데, 상당히 큰 디스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허리가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허리가 오른쪽인지 왼쪽이, 내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남의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른쪽인지 왼쪽이라도 항상 되게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이러고 다니는 거 나 이해해.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이러고 겸손하게 다니고 이러고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30의 젊은 아가씨가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몸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새벽에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 아픔 때문에 일어나니까 교회 와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 2시, 3시에 와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도 되게 겸손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 왔는지, 낮에 다닐 때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면 괜찮은데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절어도 민망하잖아요. 근데도 이 젊은 아가씨가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시술을 해도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실까, 병원에서는 뭐 고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와서 기도했더니 그 바람에 직장도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뭐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피곤하고 힘들어 인간적으로 쉬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가에서 기도팀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초청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초청해야 할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할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먼저 기도를 한다면 새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바울과 교인들이 새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가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강으로 놀라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여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했더니 그 중에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새가족 누디아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 무엇을 먼저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 초청 대상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 교회 며칠 날 하니까 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가자고요? 기도를 하고 난 후 기도를 열심히 새신자 내가 초청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난 후 그러고 나서 초청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고 싶은 새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가서 이야기해서 왔어요. 참 왔다는 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성령의 감동과 변화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새가족 다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새가족 축제를 했는데 교인들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유 돈만 들어가고 힘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새가족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코로나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 떠날 텐데 뭐 해서 뭐 하냐? 하지 말자. 그 돈 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혹시 왔다가 그냥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축제는 반드시 기도하고 난 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난 후 새가족을 초청한다면 누디아와 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초청하려면 지난번에 그랬죠? 진심을 담아 초청하자. 진심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신중하게 새가족을 여러분들이 정했다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정했다면 이제는 찾아가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기 위해 새 가족을 적어도 5번에서 10번 이상을 만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만나서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 진심으로 뭐 설거지를 해주든지 뭐 청소를 해주든지 반찬을 만들어 주든지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내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그 역량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로 하는 거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지만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이 없는 초청과 전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어야 세 가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포장이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다 포장이사 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이삿짐 불러놓고 일일이 우리가 다 했어요. 예? 그때는요, 교회 전도팀들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전투적으로 찾아가서 이삿짐을 날려줬습니다. 심지어 방 청소까지 다 해주고 어느 교회는 짜장면까지 이사 와서는 짜장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짜장면까지 시켜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는 당연히 전도의 열매를 맺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파리 한 마리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축제는 기도하고 찾아가서 영향을 주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뭘 담자고요? 진심을 담자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보다 앞섰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초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몸과 물질로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기도하고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1000번의 기도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몇 번 기도했다고요?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찾아감, 100번의 찾아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이제 노래 하나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몇 번 부르는 줄 알아요? 장윤정 노래 잘하잖아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발표하기 전에 몇 번을 불러요? 100번? 1000번? 적어도 8000번 이상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야 나가서 어디 큰 행사에 가서 노래 부를 때 어떤 가수는 생각이 안 났잖아. 가사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생각 안 돼. 8000번 이상을 부르면요, 자동으로 자다가도 꿈속에서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 도움을 준다면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받아서 나 강북 새마을교회 올 거야. 연쇄 살인마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비가 제갈군명을 얻기 위해 몇 번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3번을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몇 번 찾아갈 겁니까? 3번? 100번?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와보라고 초대를 해야 돼요.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새 가족을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영향력을 주었으면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와봐, 와봐. 이번 7월 10일, 7월 17일 우리 강북 새만교에서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하는데 와봐, 와 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난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초청하십시오. 초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찾아가 영향을 끼치면 확신이 생깁니다. 와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불을 지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호기심의 불을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에게 질러야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죽음 이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토요일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얘기해 봤더니 자기네들도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없겠습니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은 있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와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와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찾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서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와보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란 말 안 하니까 안 오잖아. 하드 하나 사주고도 와봐 이러고, 밥 한번 사주고도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와보란 말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야. 밥 사주고 요번에 쇼핑을 우리 가자 그러니까 쇼핑하러 가잖아. 좀 웃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권면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빌립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와봐라, 나다나엘아 와봐라.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빌립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해요?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자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더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셨더니 나다나엘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초청할 대상자들이 나다나엘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은혜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 역사는 누가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만 오십시오. 교회로 데리고만 오셔요. 기도하고 영향을 끼쳐서 데리고만 오면 여러분의 역할은 충실하게 다 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새가족 초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내 생활권 안에 있는 친구나 동료 또는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특히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가족 축제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초청은요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소심해. 좀 뭔가 좀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좀 이게 용감하게 찾아가서 나하고 사귀십시다.
이렇게 좀 교제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너무 쑥스럽고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몇 년 동안 썼냐면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다른 남자가 있었거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 남자가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쑥스러우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 연애 편지를 이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려면 가장 친한 자기 친구에게, 야, 너 내 친구 맞지? 그래, 너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알지? 너 그 아가씨에게 미안하지만 너 좀 편지 심부름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편지를 이제 써주면 그 친구가 가지고 가서 아가씨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은 아가씨가 편지를 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예?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늘 이렇게 마주했던 그 남자하고 좋아지게 됐고 결혼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영향만 끼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이제 데리고 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와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봐. 근데 왜 와보를 왜 그 말을 못해?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에? 오면 선물도 주잖아. 오면 맛있는 밥도 주잖아. 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상급도 있고 그 영혼이 예수 만나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해서 와보라는 말까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와보라고 초대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초청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요. 예?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우리 어떻게 내가 우리 아빠에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와봐라. 또 와봐 이러면 또 이 자식이 이러면 와보세요 이러라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저거 오라 그러면 올까? 내가 아무리 공부시키고 숙제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는데 그래도 와봐라 하고 얘기하고 친구에게도 와보라고 얘기하고 동료에게도 와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감동 오는 대로 적어도 3명 이상씩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명단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7월 10일, 17일 이 2주간의 이 축제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